오늘은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백마를 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제자 둘을 보내시고 사람을 만나면 답할 것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백마나 화려한 것들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하면 즉시로 보낼 거다라고 가서의 어떤 대화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제자 둘이 나귀 새끼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동네 들어갔더니 그렇게 묻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가 그 나귀의 주인이 쓸 것이다. 지금 그 주인이 뭐라고? 너 그 나귀 풀어다 무엇을 하냐? 그랬더니 이 나귀의 주인이 쓸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이신 그 주님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바로 쓰실 거다.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그것을 쓸 거다라는 의미로 주가 쓰시겠다라고도 하고, 혹은 두 번째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호칭을 주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자 나귀 주인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나귀 주인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평소에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이 나귀의 주인 혹은 신적 권위를 가진 그 메시아로서의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이 나귀 주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미 듣고 만났던 사람 혹은 예수님이 주인임을 메시아임을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나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그대로 어떤 조건 없이 내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니 이제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옷을 벗어서 펴거나 벗는 행위는 왕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혹 이제 그 지역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에게도 이와 같은 표현을 예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승리하신 진정한 왕이라고 이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한 복종을 약속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며, 지금 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복종의 의미로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님이 왕임을 온전히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 또한도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게 됩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왕으로 환영하는 무리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10절에도 찬송하리라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는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갈채이기도 하고 찬양의 송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왕국의 주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윗의 나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다윗이 왕으로서 통일을 하고 왕의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된 왕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앞에 있는 지금 이 예수님이 그 다윗의 나라를 계승할 왕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진정한 영적 메시아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시킬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회복에 대한 소망만을 담아서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는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진짜 이렇게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 왕으로서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환호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환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아주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의미로서의 메시아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줄, 우리를 지금 여기서 해방시켜줄 그 왕으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슬픈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복종의 의미를 담아 겉옷을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지요. 호산나 외치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열정적으로 똑같이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거예요. 정말 영광의 입성을 하셨는데 이들이 정말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서 환호를 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먹여주실 왕,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 정말 국가 회복을 해줄 그 왕으로서 외쳤는데 너무나도 힘없게 끌려가고 피 흘리고 가시면류관에 조롱받는 그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아니구나 하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나귀 새끼를 찾으시는 주님, 그리고 반면에 겉옷을 벗어 환호하는 외침이 있고 그 외침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온전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다른 것들을 소망한다면 이들의 외침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돌아보며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